고난주간 월요일 묵상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 말씀 57절에서 58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신 후 두 번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의 재판기구인 공회며 다음으로는 이방인 즉 로마인 앞에서 받는 재판이었습니다. 본문은 유대인의 재판기구인 공회에서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유대인의 재판기구인 공회의 구성원은 대제사장 가야바와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것을 의논하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 있던 이스라엘은 로마 총독이 대제사장직을 임명하였습니다. 가야바 또한 로마 총독에게 대제사장직을 임명받았습니다. 이 가야바는 무려 18년 동안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했는데 이는 그가 얼마나 판단력이 빠르고 로마인과 유대인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잘 감당한 정치적인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가 아니라 로마인과 유대인의 중보자였던 대제사장 가야바. 그가 볼 때 예수님은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인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기관과 장로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던 자들이 자신의 권력과 세상의 욕심에 빠져 자신들 앞에 계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채 그를 죽이려 했던 겁니다. 이들은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의하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에 빠져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주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재판뿐 아니라 그곳에 뒤따라온 베드로에 대해서도 증거합니다. 이전 구절인 56절 하반부에서 이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증거한 것을 보아 베드로 또한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였는지 베드로는 도망치던 발걸음을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하지만 멀찍이라는 공간적 거리감을 표현하는 단어가 말하듯 베드로는 결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하인과 함께 앉아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온 이유를 본문은 그 결말을 보기 위해서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결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텔로스라고 합니다. 이 텔로스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어로 번역된 결말과 같이 어떤 일의 끝, 결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텔로스는 능력에 의한 성취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결말을 보기 위해서 왔지만 또한 예수님의 성취를 기대한 것입니다. 유대인 최고 권력자들 앞에 서신 예수님의 놀라운 성취, 능력을 보여주시길 기대했던 겁니다. 물론 베드로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텔로스, 즉 예수님의 결말과 성취란 세속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기대는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59절에서 68절까지는 예수님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59절에서 68절은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재판받으시는 과정과 그 결과를 증거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거짓 증거를 찾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말씀하시자 그들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며 살인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예수님을 모욕하였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너를 친 자가 누구인지 맞춰서 선지자 노릇 하라며 예수님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거짓과 분노, 살인과 모욕, 폭력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베드로가 본 예수님의 텔로스, 즉 결말은 무력함이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를 비롯한 온 공회원들은 드디어 예수를 죽이게 되었다는 자신들의 텔로스, 성취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과 베드로가 보지 못한 예수님의 성취가 있었습니다. 63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먼저 예수님은 침묵하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시편 기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38편 12절에서 15절에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걸어가시는 십자가를 향한 걸음이 세속적인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크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침묵으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다니엘 7장과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6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 겪는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 십자가 고난 이후 부활과 승천, 재림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의 앞에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취, 텔로스는 이후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거짓과 분노, 살인과 모욕, 폭력과 조롱 속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길닦기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불의함 속에서 먼저 침묵해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고 움직이고 있으며 자신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한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참된 주도권을 지니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침묵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길의 시작은 침묵이며 침묵은 곧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들에게 선함을 보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첫 고백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으신 것으로 끝나시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끝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향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며 주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를 중보하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끝내 구원하실 것입니다. 본문 69절에서 75절까지는 예수님의 두 번째 성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9절에서 75절은 베드로의 결말을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호언장담해왔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르려 했던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결말을 보러 갔던 베드로는 결국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처절한 실패의 결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르려 했던 베드로의 실패의 결말 속에 예수님의 성취가 있었습니다. 바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성취로 말미암아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목적은 베드로를 회개토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회개와 후회는 아주 다른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말씀 안에서 꽃을 피워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죽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비록 수치스럽고 참담했지만 그것은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방법으로 닭의 울음소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닭의 울음소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예수님의 도구였습니다.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직면했고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날 베드로와 같이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자신감에 찬 고백이 교회 안에 넘쳐납니다. 손을 들고 고백하고 눈물 흘리며 결단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작은 것 하나 손해보길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처한 어려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닭이 울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직면되고 성취되어 심한 통곡과 참된 회개가 일어나야 할 닭의 울음소리가 우리의 인생에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결말, 나의 성취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결말, 예수님의 성취를 따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위드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처럼 침묵하기보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 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또한 나의 힘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자만했고 결국 작은 이익 앞에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같이 살았습니다. 나의 힘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직면하게 하시고 참된 통회함이 있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닭 울음소리를 듣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